나이가 드니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면 마음도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날 뿐이다. 오늘은 노년에 더 깊어지는 마음의 세 가지 그림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자인 기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애라고 합니다. 붙잡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올라가요. 실망도 커져요. 특히 자녀, 배우자, 친구 사이에서 극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대하게 돼요.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커져요. 서운함도 커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한테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72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딸이 있었어요. 딸은 바빴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기다렸어요. 딸이 전화하길 바랐어요. 하루 이틀 전화 안 오면 서운했어요. 왜 전화를 안 할까? 나한테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대가 큰 거예요. 전화 한 통 없으면 괜히 내가 잘못했나 싶고라는 마음도 있어요. 68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더 자주 만나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바빴어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서운한 티도 못 내고 혼자 끙끙이라는 마음도 있어요. 75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살았어요. 며느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바빴어요. 할머니는 외로웠어요. 며느리가 같이 있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폐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서운한 티도 못 내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천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기대하면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기대는 바람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올라갈 때 마음이 흔들리는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기대는 집착이에요. 붙잡으려는 마음이죠. 자녀의 사랑을 붙잡고 싶어요. 친구의 관심을 붙잡고 싶어요. 배우자의 따뜻함을 붙잡고 싶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1분 기대 내려놓기 호흡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지금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나요? 자녀, 배우자, 친구,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전화해 주길, 찾아와 주길, 관심 가져 주길,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세요. 오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대가 내려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매일 1분만 해보세요. 아침에든 저녁에든요. 그러면 기대가 줄어들어요. 서운함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림자인 상처의 기억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수라고 합니다. 느낌이 저장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과거 상처가 더 자주 떠올라요. 새로운 상처보다 묵은 상처가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줄어들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때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아픈 기억들이요. 시니어 공감 사례를 들어볼게요. 30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릅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편과 결혼 45년째였어요. 남편은 30년 전에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살림도 못해. 이 말이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잊지 못했어요. 가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상처가 저장된 거예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며칠씩 남아요라는 경우도 있어요. 68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살았어요. 며느리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어요. 무시당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처가 저장된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오늘이 사라진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계속 머물면 지금을 못 살아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 오늘의 행복을 못 느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상처가 왜 저장될까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낀 감정이 너무 강했어요. 아팠어요. 슬펐어요. 화났어요. 그 느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는 거예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3초 멈춤 수행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상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초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이건 과거의 기억이야. 지금의 나는 아니야. 이렇게 보세요. 상처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상처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 속에만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면 힘이 약해져요.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매일 연습하세요.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3초 멈추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의 힘이 줄어들어요.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그림자인 허무함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공의 의미 오해와 관련이 있어요. 일 가족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깊은 공허함이에요.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들어요. 일을 그만둬요. 자녀들은 독립해요.
배우자는 자기 일이 있어요. 나는 뭘 해야 하지? 어디에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어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66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일했어요. 자녀를 키웠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다 독립했어요. 집안일도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할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허무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은퇴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TV를 보고 산책을 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허무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뜻일까요? 공은 빈 것이에요. 하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비었다는 건 새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 있어요. 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어요. 허무함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허무함이 왜 올까요? 익숙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평생 하던 일, 평생 맡던 역할이 없어졌어요. 낯설어요. 불안해요. 허무한 거죠. 하지만 이건 기회예요. 새로운 나를 찾을 기회죠.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5분 존재 알아차림 명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걸 느껴보세요. 역할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매일 5분만 해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요. 그러면 허무함이 줄어들어요. 현재 순간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3가지 그림자를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예민함의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기대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대하게 돼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그림자는 상처의 기억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자주 떠올라요. 특히 아픈 기억들이요. 상처가 저장돼 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그림자는 허무함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줄어들어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 3가지가 노년을 괴롭게 해요. 외롭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무슨 뜻일까요?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깨어남의 신호예요. 무엇을 깨어나라는 걸까요? 집착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비우라는 거예요. 허무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깨우치면 자유로워져요. 외롭지 않아요. 예민하지도 않아요. 평안해지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게요. 기대가 내려가면 서운함이 사라진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꼭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서운함이 줄어들어요. 실망하지 않게 돼요.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죠. 상처를 비우면 하루가 밝아진다. 상처를 계속 붙잡지 마세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상처를 비우세요. 그러면 오늘이 보여요. 지금 여기가 밝아지는 거죠. 허무함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종소리다.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허무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수행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어요. 첫째, 아침 1분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분만 시간을 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나요? 자녀, 배우자, 친구, 며느리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전화해 주길 바라나요? 찾아와 주길 바라나요? 관심 가져주길 바라나요?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세요. 오늘 하루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직 아닙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1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기대가 줄어들어요. 서운함이 덜한 거죠. 둘째, 3초 상처 멈춤 수행입니다. 하루 중에 상처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해보세요. 과거의 말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남편의 말이든 며느리의 말이든요. 3초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이건 과거의 기억이야. 지금의 나는 아니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순간이야. 이렇게 인식하세요. 상처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상처는 과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면 상처의 힘이 약해져요. 매일 연습하세요. 떠오를 때마다 3초 멈추고 바라보세요. 한 달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셋째, 저녁 5분 존재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숨을 쉬고 있어요. 들숨 날숨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나는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 존재해요. 이걸 온전히 느껴보세요. 역할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5분 동안 이 느낌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허무함이 줄어들어요. 존재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줄어들어요.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요. 허무함이 사라져요. 외로움이 줄어들고 예민함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실제 적용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 눈을 떠요. 침대에 누운 채로 1분 명상을 해요. 오늘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지? 딸한테 전화 오길 바라고 있네. 알아차려요. 오늘 하루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직 아닙니다. 다짐해요. 오전 10시에 며느리 생각이 나요. 어제 한 말이 떠올라요. 3초 멈춤을 해요. 숨을 쉬어요. 이건 과거의 기억이야. 지금의 나는 아니야. 바라봐요. 상처가 가라앉아요. 점심 12시에 혼자 밥을 먹어요. 외로움이 올라와요. 알아차려요. 아,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구나. 패턴을 봐요. 오후 3시에 할 일이 없어요. 허무함이 밀려와요. 잠깐 멈춰요.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상기시켜요. 저녁 9시에 잠들기 전에 5분 명상을 해요. 눈을 감고 숨을 느껴요. 심장 뛰는 걸 느껴요. 나는 살아있어. 존재해. 알아차려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달라져요. 외롭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아요. 평안한 거죠.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건강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요. 감사하면 기대가 줄어들어요.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자비 명상을 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안하길, 내가 건강하길.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비가 생기면 상처가 치유돼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만 있지 마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만나세요. 대화하고 차 마시고 함께 걸으세요. 연결되면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작은 일을 하세요. 봉사든 취미든 뭐든 좋아요. 화분 가꾸기, 그림 그리기, 독서, 산책 등등요. 작은 일이 허무함을 채워줘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경전을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길이 보이는 거죠.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상처 허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천천히 줄어들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외롭고 예민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외로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다 힘들어요. 겉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와요. 꾸준히 하세요. 한 달, 석 달, 1년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어요. 혼자 너무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스님이든 상담사든 친구든요. 함께 치유할 수 있어요. 실제 변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기대가 많았어요. 딸한테 자주 전화 오길 바랐어요. 안 오면 서운했어요. 괴로웠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1분 기대 내려놓기를요. 매일 아침 했어요. 오늘 하루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기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딸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았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전화했어요. 엄마가 편해지니까 딸도 편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한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자주 떠올랐어요. 괴로웠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3초 상처 멈춤 수행을요.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했어요. 3초 멈추고 숨 쉬고 바라봤어요. 이건 과거야. 지금이 아니야.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상처가 덜 아팠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30년 전 말이 떠올라도 괜찮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허무했어요. 은퇴 후 할 일이 없었어요.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괴로웠어요. 스님께 배웠어요. 5분 존재 알아차림 명상을요. 매일 저녁 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편해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허무함이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할 일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작은 봉사를 시작했어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이 세 분 모두 3가지 수행으로 변화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고 예민함이 약해졌고 평안해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3가지 수행만 꾸준히 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외롭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워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하지만 이건 깨어남의 신호예요. 집착에서 깨어나라는 신호죠. 기대가 내려가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상처를 비우면 하루가 밝아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매일 1분만 연습하세요. 그러면 서운함이 줄어들어요. 상처를 비우세요.
매일 3초만 멈추세요. 그러면 하루가 밝아져요. 허무함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종소리입니다.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일 5분 명상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외로움과 예민함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3가지 수행을 기억하세요. 아침 1분 기대 내려놓기, 3초 상처 멈춤, 저녁 5분 존재 알아차림이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석 달 하세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1년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 상처, 허무함을 다스렸으니까요. 마음의 그림자를 밝혔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허무함이 있는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외롭고 예민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대를 내려놓고 상처를 비우고 허무함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